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죠? 좀 더 실감나게 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만 말하면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할 때에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그 사탄을 막 공갈 협박하듯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탄이 겁을 내고 막 도망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소개할 수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자,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력하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아세요? 욥, 구약의 한 중간쯤에 있으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죠. 너무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상과는 멀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다면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99세였던 그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년 후에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노부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고, 사레는 사라라,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자체로 거기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후에 성경 전체를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은 전형적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밖으로 증명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히 시편의 여러 곳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와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과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위엄과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찬양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자, 시인은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놀랍고 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자,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뛰어난 작곡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관광 명소가 있는데요. 저기 방주교회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자, 그 방주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져 있어요. 자, 저 건축물, 그걸 보면서 그 건축물을 훌륭한 건축가가 있었다는 것을 건축물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아이폰 13이 나왔다 하는데, 13이 출시됐다 하는데요. 그 모든 스마트폰도 어떻습니까? 만든 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고 있는 맵신하는 옷들, 그죠? 우리가 핏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이제 제 딸을 잠깐 봤는데, 딸이 오더니 제 옷이 좀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홍색이라서 그런지 아빠 옷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던데, 여러분 핏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예쁜 옷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훌륭한 재단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멋진 자동차들, 요즘은 1년, 2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나오고 수소차도 나오고, 자, 이런 자동차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뭐겠습니까?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죠. 아주 열풍인데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잔인한 장면은 안 좋아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드라마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예, 제작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요.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 저기가 가을 하늘입니다. 멋있지요. 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을 하늘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만에 석양을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 같은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그 석양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 석양 또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진화론 자들은요, 이 모든 게 우연히 생각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진화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오직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는다는 말을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은 믿는다는 말을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도. 자, 이 단어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린다, 나를 의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드린다, 나를 의탁한다. 그리고 크레라는 이 단어는요, 크레라는 것은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 그러니까 이걸 좀 풀이해 보면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드린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빼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냥 의미 없이 고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전인격을 들여서 그렇게 신중하고도 또 감격 어린 태도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단 한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죠? 하나라는 유일하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자, 땅에 이와 같은 분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그 단어를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여기에 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창조사에게 동참하셨고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에서 보면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무조건. 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낳은 것들이 천하 만물이 됐다. 뭐 그렇게 하면 신이라는 그죠? 물질이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어쨌든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조 이전에 이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어두컴컴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정교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그 틀에 넣는 거를 그 내용물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자, 넷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틀 안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만든 게 아니고 분명한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매우 중요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성경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읽으시면은 성경을 연구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되느냐 하면 11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네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요. 또 신의 비밀에 속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 한 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설렘과 경외심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고 또 떨림과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가 먼저입니다.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골격은요, 딱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이 66권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 내용을 다 우리가 몰라도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요 창조에 관한 사건이고 창세기 3장은 타락, 그리고 4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한,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서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만큼 창조를 웅장하고 장엄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창조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수수께끼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그런데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관하게 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방 종교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더구나 신을 아버지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달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달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고 가뭄이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심청전,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 심청전을 보면은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그 사나운 임당수 바닷가에 던져버립니다. 바닷물에 던져버리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신을 달래야 하는 어떤 기후제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먼지와 같은 흙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이고 또한 창조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도 상처도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이게 몇 개인지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해나 자살, 살인 이런 것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허무주의,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에 그 아름다운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될 때 능히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나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겸손하게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문의 그 체계와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진화론이 19세기 중반에 등장을 했는데요. 다윈에 의해서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우주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지금 모든 학문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고 과학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창조냐 진화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진화론만 가르쳐줍니다. 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 진화의 세계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에서 유물론적인 인간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인간을 그냥 물질로만 보는 것입니다. 아메바가 성장을 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쉽게 훼손되고 자살이나 또 자해나 살인 아무렇게나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정권이 600만 명 그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이런 유물론적 인간관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 큰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또 그 만드신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고 장엄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거룩하시며 위엄으로 가득 차 있으신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토록 크고 또 위대하신 분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특권은 믿어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참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의무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 완벽한 아버지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아버지들처럼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도 이기고 여러분이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허무주의를 예찬하거나 세상을 비관하거나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은 우울해하지 말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또 예수를 사랑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